안녕하세요. 더 바이블에 나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바이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스가랴서와 같이 어쩌면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서도 명확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길에 빛 삼고 등 삼아 어두운 이 세상 오늘 말씀으로 밝혀나가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밧월 29날에 주님께서 잇도의 손자이며 베레게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한번 어제와 같이 말씀하셨다에다가 네모 쳐보시고요. 하이라이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도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도 말씀으로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 이 역사적 믿음, 이 말씀의 믿음, 이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더 바이블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나 보니까 8절,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에다가 네모 쳐보시고요.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자, 스가랴가 무엇을 봤다고요?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는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뭐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고요.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이 화석류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 사이에 말을 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말들이 말을 탄 사람 뒤에 줄이 지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보다가 저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게 9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이 아니죠, 늘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죽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그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보혜사 곧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달아지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전히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말고서도 우리에게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존재가 있다면 저는 말씀 교사인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먼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교회 안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또 말씀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나와 같은 형제 자매들, 특별히 라이프팀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내가 보지 못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꼭 다이아몬드 같아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면면들이 있는지, 나는 이쪽 면만 볼 수 있는데 내 형제는 이쪽 면을 보는 거예요. 또 내 자매는 내가 보지 못하는 이쪽 면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미하고 화답하고 그 말씀을 간증해 줄 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스가랴는 천사에게, 환상 속에 보았던 천사에게 이 말들이 무엇이냐고,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가 그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10절에 그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11절 그리고 말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모든 땅들을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살펴본 겁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 결론이 뭐였어요? 온 땅을 두루 다녀 보았더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내 삶이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내 삶이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거지 같은 꼴이 되어버렸어요. 내 삶은 절망, 아픔, 고통, 눈물로 가득해요. 그런데 내 삶의 주변을 보면요, 모두가 평안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내 삶은 유독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스가랴와 유대 민족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모든 고대 제국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번영을 누리고 평안하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유대 민족들은 어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네모쳐 보시고 하이라이트 내보시기 바랍니다.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예레미야 25장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에게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붙이겠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는 1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지금 잠깐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스가랴가 돌아와서 이들에게 성전 재건축을 명하고 있는 상황이 스가랴서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이 황폐하고 거지 같고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상황 한가운데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 천사가 주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주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 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아멘. 13절에 위로하셨다에 네모쳐 보시고요. 몹시 사랑한다에다 네모쳐 보시고 또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위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늘 언제나 사랑하기를 즐겨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어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즐겨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그래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셔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위로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기로 다시 결단하신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돌아보니까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15절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에도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대요. 여러분 가끔씩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혼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엔 어때요?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따끔하게가 도를 지나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선생님한테 여전히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실래요? 선생님 여전히 우리 아이들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말씀하실래요? 아니잖아요. 가셔서 그 선생님 팔을 잡겠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혼내시면 어떡하느냐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놨더니만 세상 가운데서 부모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선생을 보냈어요. 바벨론이라는 선생을 보냈어요. 메데라는 선생, 페르시아라는 선생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나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기에 다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측량줄을 다시에다 또 동그라미 치세요. 17절도 보면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에다 또 동그라미 치시고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다시 세우겠다. 다시 긋겠다.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 위로하겠다. 다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 항상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기회만 주실까요? third, fourth, fifth, sixth. 아마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고요? 용서해라. 이게 누가 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힘드세요? 여러분 인생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다시는 내 인생에 없는 것 같으신가요? 천만의 말씀요. 주님은 다시 우리의 인생 세우세요.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우리 인생에 그으세요.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다시 주님은 우리를 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셔서 사셔야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황폐한, 무너진, 거지 같은,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눈물 나는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다시 나를 세우시는 주님, 다시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다시 위로하시는 주님, 다시 택해 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내 인생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더 바이블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주님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나를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 다시 나를 위로하실 하나님, 다시 나를 택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다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하면서 오늘 바이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